우리 속담에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볼품없는 사람이라도 옷을 잘 차려입으면 품격이 달라 보인다라는 말이죠. 사람이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태도와 행동이 완전히 바뀝니다. 군복을 입으면 군인답게, 작업복을 입으면 작업자답게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나의 신분과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보면 세습이었습니다. 왕이나 선지자와 달리 개인의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신 이 거룩한 옷을 입으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죠. 하지만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이 재앙이 뛰어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집안의 학력이나 재산이나 IQ나 기질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분과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열심이나 행위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게 옷 입어야지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을 거룩하게 세우는 위임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모두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덧입어야 할 은혜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주관할 대제사장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기 전 가장 먼저 명령하십니다. 그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물로 씻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스스로 물을 퍼다가 자기 몸을 스스로 닦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데려다가 일방적으로 그들의 몸을 씻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원과 정결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직 구원과 또 정결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이 씻음은 우리의 옛자아를 묻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영적 침례를 뜻합니다. 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기 전에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요? 씻는 것입니다. 씻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물로 이렇게 씻은 뒤 하나님은 수송아지를 끌어오게 하십니다. 10절의 내용인데요. 이 송아지는 어떤 송아지입니까?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특별한 송아지인데요. 이 송아지의 이름은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는 송아지.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 내가 사람의 죄를 뒤집어 써야 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송아지를 딱 택해가지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는 송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서 제단에 바르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성경에서 제물 위에 손을 얹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나의 모든 죄와 죽어 마땅한 책임을 이 제물에게 넘겨버린다, 죄의 정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죄를 지은 어떤 사람이 그 책임을 속죄 제물에게 떠넘김으로 자신의 죄가 사해지는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죄의 정가가 필요한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제사장들도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연약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피 흘림의 속죄제가 없으면 단 한 걸음도 성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모세는 이렇게 잡은 송아지의 피를 취해 제단의 뿔들에 바릅니다. 또 남은 피는 제단 밑에 다 쏟았다라고 12절에 말합니다. 여기서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죄로 오염된 제단마저도 대속의 피를 바를 때에 비로소 거룩하게 된다, 비로소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의 핵심이 1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죄제 수송아지의 남은 고기, 가죽, 똥을 모두 짐 밖에서 불사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아멘. 이것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친히 성문 밖, 즉 영문 밖으로 쫓겨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불살라져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위해 수송아지의 피를 흘렸지만 흠없으신 우리 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은혜,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잊고 이 복음을 유교적이나 인과응보의 논리로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행동을 고쳐야 거룩해진다. 내가 똑바로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신다 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 삶에 약간만 문제가 생겨도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몸이 아프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몸이 아플까 자책하죠. 인간관계가 깨지면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벌을 받나 라며 벌벌 떱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죄책감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가 성도를 참소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이 모든 값을 다 치르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덮으셨고 씻어내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벌거벗은 수치와 상처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보혈로 덮인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은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멍에를 깨트리고 당당하게 서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신분을 얻었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그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이것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열심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명령한 것, 관유를 가져오라. 그리고 아론의 머리에 부어라. 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관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그 올리브 기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정해 주신 4가지 귀한 향품, 곧 액체 모략, 향기로운 육개, 창포, 계피를 이 감람유를 정밀한 비율로 섞어 만든 이 특별한 성물이란 것입니다. 이 관유를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는 이 귀한 기름을 아낌없이 넘치도록 부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영광스러운 이 광경을 시편 133편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이 머리 대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제한 없이 부으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그분의 몸인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흘러내리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제단 위에 피와 이 관유를 함께 섞어 아론과 이 아론의 아들들의 의복에 뿌리게 하십니다. 21절이죠. 피의 속죄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만날 때 비로소 제사장과 그 의복이 거룩하게 성별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주석가들은 이 기름 부으심을 멋지게 비유했습니다. 기계에 기름을 치면 순조롭게 잘 돌아간다.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순조롭게 잘 이룬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은 주님께서 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은 결코 타고난 기질이나 인간적인 열심으로만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뜁니다. 몸이 부서져라 봉사하죠. 그런데 왜 자꾸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옵니까? 왜 관계가 깨지고 탈진이 옵니까? 아무리 좋은 슈퍼카라도 할지라도 엔진 오일이 바닥나면 10분도 달리지 못합니다. 쇠와 쇠가 부딪히면 연기가 나고 결국 엔진이 새카맣게 타버립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내 열심, 내 성격에 악셀만 밟아대면 결국에는 사역하다가 연기가 나죠. 만나는 사람마다 쇠 긁는 소리가 납니다. 결국 내 영혼이 다 탈진해 버립니다. 내 지혜와 내 성정이라는 이 빡빡한 기계를 억지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맹한 장수보다 지혜로운 장수가 낫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장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덕장은 더욱 낫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나의 메마른 그 열심이 아닙니다.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품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삐걱거리던 우리의 모든 깨어진 자리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에는 성령 하나님의 향유로운 관유 냄새가 묻어 있습니까? 이 시간 내 힘과 내 메마른 열심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 세상 속에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평화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제사장 위임식의 마지막 제사는 남은 수장 한 마리로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모세는 이 순양을 잡아서 피를 취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습니다. 이 제사장의 삶 자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헛소리를 끊어라, 귀에 바른 것은 그 내용입니다. 세상의 헛소리를 끊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는 거룩한 사역을 행하는 손이 되라, 주의 뜻을 따라 걷는 발이 되라 하면서 이렇게 주의 거룩한 피를 찍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화목제가 마지막에 온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교제와 화목제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에서 나옵니다. 바로 평화와 완전함이란 뜻입니다. 속죄제의 피로 죄를 씻어냈죠. 또 번제로 온전히 복종합니다.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진노와 긴장이 완전히 녹아집니다. 마침내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벽하게 화해해야 비로소 제사장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화목제에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식사 공동체입니다. 다른 제사들은 제물을 다 제단 위에서 온전히 태워드리는데 이 화목제물은 다릅니다. 가슴과 뒷다리 부위를 흔들고 들어 올립니다. 이 부위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리고 남은 고기는 회방문에서 온 백성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것은 이 제사는 결코 엄숙하고 무서운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화목제를 통해서 예배자가 창조주 하나님과 한 식탁에 마주 앉아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물을 함께 나누며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거룩한 잔치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백성들은 이 화목제 고기를 남겨두지 않고 당일이나 이튿날까지 이웃과 남김없이 나누어 먹고 사흘째 되는 이 남은 고기는 불살라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평생 노예 생활했습니다. 자기 것을 빼앗길까봐 움켜쥐며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고기를 이웃과 아낌없이 나눕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 화목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가진 자가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덜 가진 자의 필요를 채운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평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품이 있는 배려의 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이 남부 나폴리의 오래된 카페에서는 이 서스펜디드 커피, 즉 맡겨둔 커피라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한 손님이 이 카페에 들어옵니다. 에스프레소 3잔 값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커피는 딱 한 잔만 마시고 나갑니다. 나머지 2장은 영수증과 함께 카페의 벽에 걸어둡니다. 잠시 후 이 헐벗은 이 노숙인이나 가난한 노동자가 들어옵니다. 그 사람은 구걸하지 않고 당당하게 카페 주인에게 묻습니다. 혹시 오늘 나를 위해 맡겨둔 커피가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카페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에스프레소를 내어줍니다. 돈을 낸 사람은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커피를 샀는지 모릅니다. 또 커피를 마신 사람도 누가 나에게 이 커피를 사주었는지 모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도 교만해지지 않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화목제의 나눔입니다. 남는 것을 던져주는 그런 동량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은혜를 자발적으로 나누어서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상대방의 존엄을 높여주는 품이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이 화목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두꺼운 담을 한 번에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화해의 식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세상에 나아가서 이 화해의 식탁을 베푸는 피스메이커가 되라. 하나님의 평화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어 죽어가는 이 세상을 복음의 식탁으로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이 가을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또 있을 VIP 초청 사랑줄이 있죠. 그때 하나님과 연결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은혜 받고 복음으로 도전받고 연결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와 이웃과 동료를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는 일, 이것이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말과 눈빛과 발걸음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 때문에 누가 시험 들거나 우리의 거친 눈빛 때문에 누가 낙심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독들 무엇입니까? 이간질, 뒷담화, 험담입니다. 성경은 이것들을 특별히 조심하라고 누누이 말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의 꼬투리를 잡아 비방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일은 100%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사탄의 역사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습관적으로 남의 험담을 하고 교회를 비난합니까? 그 말에 동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거룩한 성전의 불을 끄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흠 많은 이웃을 만날 때 정죄의 칼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허물을 조용히 덮어줍니다. 따뜻한 칭찬, 또한 격려, 낙심한 영혼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해지고 마침내 내 곁의 이웃과도 친해졌다는 뜻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속죄제로 깨끗함을 받았다. 그리고 관유를 바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화목제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평화의 배달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 행위나 공로를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장에 나갈 때, 또 직장에 갈 때, 사람을 만날 때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귀와 손과 발에 묻은 보혈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가 밟는 땅마다 샬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복된 발걸음을 통해 주님의 거룩함과 평안이 온 세상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